예,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계절의 여왕, 정말 좋은 계절인 봄, 특별히 5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다른 말은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특별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 예수가 부활했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생명,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덧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이 땅에서 이제 육체는 다 늙어져서 쭉쭉 죽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간 그 길 따라 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간 그 천국에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고 이 허물망은 이 세상,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서 주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여기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의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썩어질 세상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 생명,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설교가 끝나는 시점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 전체가 결국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시기하면서 그 복음을 못 듣는데, 이 회당에 찾아온 우리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정말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부활을 가장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개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하잖아요. 결론이 예수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개인과 역사와 인생의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어졌고 이제는 이방 땅에 있는 이 회당에 곳곳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회당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고 그 복음은 계속 멈추지 않는다.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그냥 모두가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는요, 사람만이 아니야. 짐승도 마찬가지야.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다가 늙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또한 영이 터치당해서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이 영생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알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사실을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는 게 바뀌었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 받기로 작정하나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해서 택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멈추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썩지 않은 그리스도예요. 썩지 않는 그리스도. 썩지 않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다윗마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 썩어 없어졌지만 시편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썩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 칭의도 사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은, 이 썩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차별이 없어요. 누구만에게만 해당된 복음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하시고 차별이 없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차별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바울을 따르는 유대인과 경건한 제종자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도리어 이 성경적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는데 바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행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 함몰돼 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혀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믿어지지 않는 무리들은 도리어 이 복음에 대해서 걸림돌이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은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썩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특정한 계층만을 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는 믿을 수 있는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믿는 거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믿는 거고, 어린아이는 믿을 수 있고 어른은 못 믿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들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음이 그렇게 차별도 없지만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확산됩니다. 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하고 이게 외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다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내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계속 흘러 확산됐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보면 그 확장성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나바와 바울은 반대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존재하는 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착각하면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고 돈 모아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하다 보면 공허해져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지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들은 뭘 아냐면 내 가진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그 영생을 누리고 복음을 예수가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이제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아니라고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 바울 사도나 모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육신으로 사는 게 행복한데 왜 내가 복음에 매여서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이 달라요. 복음 전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저는 알아요. 요즘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강금성 목사님이라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큰 사업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 두뇌와 관사가.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번에는 저기 베트남에 갑시다.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초청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바쁜 가운데도 그 전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는 이해시키고 나가 없어도 좀 잘 하라고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당신들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휴가를 줄 테겠다. 내가 먼저 가고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살 만한 돈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 세상적으로 욕심 많으면 아유 부담스러워 이러지만 그거 쏟아낼 때마다 그냥 몸에서 그거 똥이 나가는 것처럼 배설이 나가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내 안에서 썩어질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으로 쫙쫙 빠져나갈 때마다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썩어질 똥이 될 건데 그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보석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7월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그 민다나오 섬 쪽에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아주 중직들은 다 가요. 가서 거기서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돌아오는데
그분들의 행복은 뭐냐? 어디 가서 유락 시절에 가서 즐겁게 부어라 마시다 먹고 난데 흥청망청 죄짓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죄 많이 짓다가 가는 세상에 썩어질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저 영원한 내가 죽은 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같이 살다가 온,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이 주신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 복음을 누리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온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 그 기쁨. 여러분, 무엇을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두고 삽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이 육신적으로는 곤고하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했어요. 왜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일의 소망이. 이 복음이 그러므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들은 기쁨으로 행하는 것들이 확산되는데,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은 확산됐지만 증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핍박이 되잖아요. 씨만 뿌려놓으면 또 거기서 그 복음을 받고 양육이 된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여기다가 뿌려놓고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자라게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해 하셔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거절과 핍박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할 때 그냥 쑥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핍박을 넘어서 그 모든 핍박의 세력들을 다 점령하게 돼요. 사랑으로 점령하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확산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차별 없는 복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의 핵심의 결론은 뭐냐? 바로 썩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다 썩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썩지 아니한 영생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에 다 썩은다니까. 세상은 다 무덤이에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죠.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영생을 맛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모습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더는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뿐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뿐이다. 내 복음의 부활뿐이다. 더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뿐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썩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썩습니다. 네. 육에 속한 것은 다 썩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것들이 뭡니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복음 전하는 것에다가 목적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벌고 먹고 즐기면서 그러나 페이스북에다가 먹을 거 쫙 깔아놓고 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이걸 전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한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바울 같은 것이, 바울 같은 마음이 나의 목적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여야 돼요. 이건 목사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병수야, 너도 그렇게 사냐? 그러면 저도 부끄러워요. 어쩌면 잘못하면 이 목사직을 행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그래도 뭐 사례비 받고 돈 벌어서 그래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잘못하다 보면 직업적 목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는 살아서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일반적인 육신의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며 많은 영혼들 중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오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들이 그것이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아끼지 않고 이웃을 나눠주면서 살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서 이 저주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한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썩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무 누구도 차별 없이 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만나도 어른을 만나도 때를 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방식이 지혜롭긴 해야 돼요. 무대뽀로 내가 막 믿는다고 해갖고 막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혐오감을 주면서 전해서는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하면서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어야 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살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장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경건하고 바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부활 생명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의 이 복음 증거는 장차 나타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바로 썩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생 받기로 작정한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그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를 이 아침에 깊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냥 그 와중에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살 수 있지만은 목적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 항해하고 있는 표류하는 그런 배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되시고 그리고 거야 할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 하루도 살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많은 그런 사업터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제일 1순위가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압니다. 하는 그 장로들님의 뇌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또한 나누는 것을 베푸는 것인 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아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